동승자라는 수필 한 편이 있습니다. 동승자. 이는 영국의 저널리스트 알프레드 G 가드너의 수필입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퇴근길에 런던 교회로 향하는 막차를 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미 다 내리고 텅 빈 객차 안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한가로이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객차 안에 또 다른 동승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기 한 마리였습니다. 쫓아도 계속 귀찮게 달려들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공은 무임승차를 한 데다가 식권도 없이 자기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모기를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위해 객차 안에서 이리저리 모기를 쫓아다녔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워낙 모기가 재빠르게 도망다니고 해서 결국은 사형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주인공은 아이고 저것도 살겠다고 저러는데 하면서 인간의 도덕심을 발휘해서 사형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 너 살려주마 하면서 사형 선고를 이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폈습니다. 딱 신문을 보는데 웬걸 그 신문 한복판에 그 무임승차한 모기 한 마리가 딱 앉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이고 요거 내가 신문을 탁 덮기만 하면 끝나는데 요거 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사형 선고를 거두었거든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게 있는데 사형 선고를 거두었는데 내가 너를 잡아 죽일 수는 없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정말 단순한 한 마리의 벌레, 그 벌레가 살겠다고 애쓰면서 그 발버둥 치는 거기에서 생명의 신비, 조그마한 미물도 생명을 갖고 날개짓을 하는데 거기에는 심오함도 있고, 정말 세상의 운명은 그들을 여름밤에 동승자로 만들었고, 그 벌레는 객차 안에 불 켜진 전등 주위를 맴돌다가 어둠 속으로 살며시 사라져갔습니다. 이 수필의 저자는 객차 안에 무임승차한 그 벌레 하나와 씨름하면서 생명의 가치와 신비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 나를 모기 한 마리처럼 여기고 잡으려고 달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한 천체 물리학자는 인간 같은 생명체,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같은 생명체가 우주 안에 존재할 가능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어느 날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 나면서 공중으로 확 날아올랐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조각조각 돼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다시 원래 모습의 자동차로 딱 복원될 수 있는 것. 딱 산산 모든 부품이, 수십만 개가 넘는 부품이 다 산산조각 났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 돼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질 확률, 이것이 인간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할 확률이다. 사실상 스스로 존재할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예로, 어떤 학자는 다이너마이트로 대리석
큰 대리석으로 꽝 폭발시켰는데 그 폭발함으로써 부서진 돌 조각 중에 어느 한 조각을 보니 비너스 상이 만들어졌더라. 그냥 꽝 하고 폭발했는데 자연스럽게 비너스 상이 만들어졌더라. 그럴 만한 확률이 곧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확률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얘기로 붙입니다. 우리 몸속에 유전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닮아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형질을 많이 닮잖아요. 그게 이제 유전자 때문인데, 그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D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DNA의 길이를 쫙 연결해서 펴놓으면 우리 한 몸속에 있는 DNA 총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냐? 지구와 태양 사이를 360번 왕복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를 360번을 왕복하는 길이만큼 내 몸속의 DNA의 그 길이가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km, 2km? 아닙니다. 96,000km입니다. 96,000km인데 지구를 2바퀴 반을 돕니다. 서울서 부산까지를 100번을 왕복합니다. 100번을 왕복할 길이가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의 길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이 이 지구상에 현재 70억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사람의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나.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격려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은 별로 안 귀한가 봐요. 옆에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엄청나게 귀한 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앞서서 15절을 좀 보세요.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 열방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에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는데 그 물 한 방울 같다는 겁니다. 수많은 섬들, 제주도도 있고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어미하심, 그 광대하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나를 지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특히 29절에서 능력과 힘이 나오는데요, 거의 같은 뜻입니다. 원문 단어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뜻이라서 반대로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하고 바꿔 썼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쉽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 하나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곤비는 뭡니까? 괴로울 곤자에다가 고달픈 비자. 그러니까 괴롭고 고달프다는 얘기죠. 괴롭고 고달프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보면 되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간에 매여 사는 인간, 하나님이 지은 자임을 잊고 사는 인간, 피곤하게 사는 인간, 곤비에 빠져 있는 인간, 일부분만 알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인간,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 앞에 버림받는 인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 아닙니까? 아휴, 세상 사는 게 피곤해. 아, 이렇게 고달플 수가 있어.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를 이렇게 차버릴 수가 있어. 참으로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어느 순간에 그냥 순간만 살고 있어. 여기에 빠져 있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늪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3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래.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어서 피곤합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그렇게 팔팔 뛰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그렇게 천하장사 같은 장정이라도 쓰러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세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세, 그는 인생 한가운데 토막을, 인생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토막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를 도망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탄로나자 그는 황급히 망명을 했습니다. 황급히 도망을 했습니다. 광야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십보라라는 여인이었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양들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인생이 저물어 가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덧 나이가 80이 가깝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자, 좋게 말하면 되는 대로 살았고, 안 좋게 말하면 모세,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태어난 값을 왜 하지 못하느냐? 왜 광야의 도망자로서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찌 내 인생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느냐? 어찌 세상 만사 다 접어두고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내 동족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느냐?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길을 잃은 모세, 그의 깊은 내면의 소리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 그 내면의 소리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들려옵니다. 자, 27절, 야곱아, 야곱을 모세로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모세야,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모세야, 내가 애굽에 동족이 있는 대로 좀 가서 보고도 싶고 때로는 여행을 그도록 가고 애굽 나라에 가 보고도 싶지만 애굽에 들어가면 내가 탈로가 나서 이 사람이 모세요 하면 그때 공소시효도 없었을 때 잡아서 살인자로 또 잡힐까 봐 가지도 못하고 내가 동족을 사랑해서 그랬는데 내 송사는 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까? 나의 인생길은 지금 왜 여기 미디안 광야에 꽉 갇혀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저들과 같이 마음대로 저 룩소나 이런 데 구경도 못 갑니까? 하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여기 2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모세, 그가 비로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과 고통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적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고통과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에서 나옵니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 불만족을 가지라고 했느냐? 근데 앞에 거룩한이란 단어를 분명히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불만족.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으니 이거 불만족스럽다. 거룩한 불만족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동족의 아픔을, 함께 고통하며 가슴을 찢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거기에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살아야 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의 지음받고 부름받은 인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다고 힘이 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고생했는데 이제 편하게 두 다리 쫙 뻗고 잠자게 됐다. 이제 빚도 하나도 없고 이제 건강도 다 찾았고 자녀들 다 출가시켰고 이제 편안하다. 짐 다 벗었다. 이제 됐다. 그동안 피곤했던 거 이제 힘난다.
편안하다고 과연 힘이 비축되겠는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내무반에 있을 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쉴 만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다고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힘써야 할,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는 일어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일어날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의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 귀찮아지는 것이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가서 꽥 하고 죽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사명을 알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다 사명이 있을 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곧 비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너는 애굽에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것이 모세가 나머지 40년을 살아야 할 비전이었습니다. 편안히 그럭저럭 살고 있는 모세를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아니 이제 80부터 120세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편안히 쉬고 손주들 껴안고 얼레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너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될 때인 줄 아느냐?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 심령에서 가라 하는 명령이 들리십니까? 이에 모세가 그 목자의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뭘 가져갈까요? 야, 지팡이 하나 가져가. 뭐 다른 거 필요 없나요? 뭐 뒤에다가 수류탄도 몇 개 들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팡이 하나 들고 가. 지팡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막대기에 불과해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언제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을 가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저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 일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발로 밟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럴 수가 있나? 이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저 구척장군 3927 2m 70cm의 골리앗 장군 앞에 서야 되는데 아무나 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소년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손에 무슨 칼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요절 말씀 31절입니다 31절을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을 텐데요, 오직 다음에 나자라는 이름 하나 넣어서 읽어주세요. 오직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작.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그를 죽도록 사모하고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분에게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앙망한다고 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바라보고 살아. 근데 그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앙망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 비전이 내 안에 있으면 열정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머물 때에 열정을 주십니다. 열정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고난이라는 뜻과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열정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영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패션, 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고난이란 뜻, 순환이란 뜻,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패션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질 때 패션을 가져라, 열정, 패션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열정은 다혈질, 혈액형 O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야, 나 O형이야, 나 다혈질이야, 그게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방에 나가서 막 이게 하는 게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희생할 각오가 되어서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에너지가 열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신이 비천한 자리에 오신,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열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욕심은 가질 수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에 부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는 힘이 연약한 80세에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금 열정을 주셨습니다. 다윗 크게 장성하여서 힘이 있고 정말 체력 단련실에 가서 정말 수년간 단련하고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라 소년 다윗 때 불러냈습니다. 열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패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요즘 열정이 식었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희생할 각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할 각오가 죽었다.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호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낼 때 벌벌벌벌 중풍 환자처럼 떨려. 꺼내기가 힘들어서. 야, 내가 꺼내기 전에 누가 대신 점심값을 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면 안 되는데. 교회 오는데 헌금을 준비했는데 11조 내려니까, 야, 11조 이거 하나면
이거 나면 휴대폰 새로 좋은 거 하나 사는데 이거 꺼내야 될까 말까. 감사원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거 손주가 오면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턱턱턱 주는데 감사원금 1,000원, 2,000원 꺼내는데 이것도 발발발발발발발 떨려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부의존을 받은 사람이면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희생의 각오를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모세는 어떻게 애국왕 앞에 섰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장수 앞에 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의존이 그들의 부의존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살다가 늙어져서 머리 휘어지고 다 빠지고 그냥 무릎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심상에 누워서 나중에는 어머니 가져왔어요, 아버님 가져왔어요, 죽 드세요. 누워서 받아먹고 이거 기저귀 갈아야 돼요. 기저귀 조금만 옆으로 기저귀 갈아게. 그러다가 갑니다. 그렇게 갈 인생인데 이왕 그렇게 갈 인생인데 좀 열정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다시 후반전에 살고 있습니다. 2013년 후반전에 들었었습니다. 놀랍게 일어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